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하여 13번째로 마지막 시간, 종말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번 합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죠.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요한계시록으로 잡았는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복음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말씀, 복된 소식,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를 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입니다. 혹자는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묵시록보다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묵시록이라 하지 않냐면은 묵시록이란 말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게만 국한되는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묵시. 저는 개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어떤 묵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보편성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아니라 이는 요한 계시록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해, 해석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혹자들은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말씀을 그 짝을 지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 신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볼 때 우리가 아멘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계시문학과 신약의 계시문학을 서로 접목을 시켜서 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지 않느냐 다 짝이 따라서 짝찾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짝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짝짓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말라기서나 다니엘서나 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준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이하고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고 비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걸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관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리 짝짓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것을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시 문학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34장인가 36장인가 34장인가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땅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짐승들이 살 것이다. 짐승들이 살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이 판을 치고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이 1986년도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이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인근에서 몇십 킬로 안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를 않고 이제 그전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이 피신해서 주변에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짐승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숲이 우거져 있고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짐승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형되거나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런 짐승들이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빨리 회복되어지는가? 그러나 사람이 쉽게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86년도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100년은 안 지났죠. 몇십 년 지났죠.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폐허가 되게 되면 짐승이 살게 됩니다. 보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핀터에 누가 있느냐? 짐승들이 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짐승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런 짐승들이 살리라는 것과 짐승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봐, 이런 짐승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의 짝이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짝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가장 단편적이고 말씀의 짝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 그 글자 자체적으로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렵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묵시문학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여러분, 구원의 언약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신약에는 언약 신학이에요. 신학도 언약, 약속을 받은 것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꿈인가 생신가? 지금 생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의 약속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율법을 받은 자들도 그들이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떠날 때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어찌 너희가 심판을 피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버렸다면 거기는 악이 없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거짓과 마귀와 마귀 곧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전부 다 무저갱에 갇혔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형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삼가 조심하고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아버렸다면 이게 그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그 근원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니골라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한 당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초 2단 종파가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영지주의자들의 그 아버지가 근원이 되는 니골라는 어떤 사상이냐면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불변하다. 그러므로 내 육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영혼과 내 육체는 무관하다.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다. 형이 하학적인 것이 형이 상학적인 것을 지배할 수가 없다. 오히려 형이 상학적인 것이 형이 하학적인 물질적인 것을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학파들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처음 나타난 이단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안다. 내가 너희들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에베소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것과 내 영혼과는 불가문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영만 사람이 아니고 내 육체만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러는데 혼불이 나가는 것을 우리 외할머니, 저는 안 봤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혼불이 나간 것을 봤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혼불이 나갈 때 이렇게 혼불인데, 아야 문 열어야 되겠다,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여니까 혼불이 싹 나가더래요. 그리고 운명한 순간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 소름이 돋고 새피가 돋고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시골에 이제 외할머니가 가끔 얘기해 주면은 정제 살강에서 딸그락 소리 나게 되면은 우리 외할머니도 엄청 무서웠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사람 인기척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제 살강 아시죠? 예. 딸그락 소리 나면은 무서워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할머니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우리 손주들 막 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같이 있을 때를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혼이 나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사도행전 3장에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혼이 나가니라, 혼이 떠나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혼이 떠나가니라.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체 같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생명책에 있는 자들과 기록된 자들과 또 옆에 놓인 책은 사망의 책입니다. 놓인 자들을, 기록된 자들을 자기의 행위대로 각각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에.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각각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출석부 기록에서 볼펜 갖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필 가지고 기록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내 영혼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의 책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형벌받을 자들의 책, 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배반하고 또 배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전부 다 기록됐어요.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왜 생명책에 기록하고 왜 사망의 책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쓸어버리고 지옥에 넣어버리면 될 건데 왜 생명책과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서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은 변명 없는 죽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변명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과 캐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섰습니다. 억울해요. 나 그때 교회도 다녔고 청년회장 되고 학생회장 됐고 내가 학생 열심히 다녔는데 나 정말 억울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과 사망책을 보고 거기서 네가 그때 이렇게 읽고 생명책이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그렇지만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그러니까 요번에 정계에서도 누구 부정과 비리를 캐내는데 말로만 하니까는 뭔가 결판이 안 나고 맨날 들었던 소리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측과
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 그리고 기록들이 되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너를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천사들 앞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보아라. 예수의 피로 저의 이름이 벌겋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니라. 천사들도 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했는데 왜 지옥 갔죠? 또 다른 책을 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는 잘 믿었는데 또 청년 때는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희지부지 되더니만은 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시댁의 풍습에 따라서 저가 하나님을 떠났느니라.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사망의 책에 기록된 자들 각각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른다.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에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붙잡고 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형 이단의 영들을 붙잡아서 잘못된 길로 빠진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까지 참 복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믿음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 땅에서 이미 저는 상을 다 받았느니라.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영광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도 오르고 사업도 잘 되고 재물도 얻고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은 보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쓰임받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붙들림받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고 보상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를 입을 자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자기의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된 부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들, 섬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게 상급입니다. 면류관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쓸 자들이 있고 세마포를 입을 자들이 있고 상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제 4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예수의 증언함과 예수의 증언함, 예수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는 그 서두의 용어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과 증거.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한글 맞춤법 개정, 이게 성경이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증거라는 말은 맞지 않고 증언이 맞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이 물건, 이게 증거물이에요. 이게 증거물. 이게 증거물이에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신 분, 제가 습득물이어서 찾아드리려고 올려놨습니다. 거울. 미리 제가 광고 시간에 들려는데 이거 잊어버리신 분 여기 놔둘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은 교회까지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놔둘 테니까. 이런 것들이 증거물이에요.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내가 변호해 주는 거. 이게 증언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고 증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옛날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입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말을 계속 쓰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도 콩떡이라 하더라도 찰떡으로 늘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말하자면은 증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증거, 언어의 습관대로 증거라고 말하더라도 이제 모르고 한 것이라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것이구나.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배임을 받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믿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이 변절되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특히 명절날 같은 데나 그걸 이기지 못 부모의 또는 윗 사람들의 이기지 못해서 거기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구약 성경도 수십 번 읽어보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딱 요약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고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와 교만, 구약에서 얻은 것을 딱 두 가지 얻으시면 돼요. 이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결국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자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학설, 자기 신학,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어느 학설을 선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천년 왕국 시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 천년 왕국 시대가 꼭 있어야 되는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아브람과 언약 이후로 약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BC 2000년
1800, 1900년 사람이 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그들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구원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받아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토사구팽된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면 천년왕국 시대에 누가 유대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그의 사자들이 전부 다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대로 그들은 100%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흡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고 왜 예수를 거부한 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라.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한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세상 신들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에이 없을 거야. 에이, 하나님 요 세상에 어디 살아계시겠어.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이것이다라고 눈으로 우리가 확실히 보듯이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믿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인가 또 다른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이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2000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 100% 수용을 합니다. 전부 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 그 공로를 하나님이 토사구팽하지 아니하고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간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방인들 어떻게 되느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다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배도의 시대. 시편 101편 3절에 배도라는 말은 그 시편 101편 3절에 배도자들이라는 말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 접붙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접붙여서 붙어 있는 자들은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드로 붙여놓은 사람들,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때 마지막 다 배도한다는 거죠. 자, 나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예, 이 말이 이 배교자들 시편 104편인가 계속해서 나와요. 접붙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 접붙임 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접붙임돼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붙임 받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것들, 그냥 액세서리로 모조품으로 달아놓은 이런 영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도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 노아와 같이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10명 가족 중에서 9명 구원받았으면 구할이 구원받았으니까는 뭐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해도 자 우리는 잘했다가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행복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10명 중 9명이 다 잘 돼서 명절 때 다 기뻐하는데 하나가 교통사고나 하나가 불행하게 되고 하나가 아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9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노아와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구원받은 가정,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내 그 구원이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 영혼들을 꼭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